사도행전 2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몇 절을 읽겠습니다.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성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일단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베드로가 우리가 술 취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을 증거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그분을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또 성천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이제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방언을 하게 됐다. 그런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증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러 나라 말로 이제 방언을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죠. 그리고 이제 베드로의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이것이 사실이구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그리고 이것은 구약에 예언된 그대로 지금 되어가는 거구나. 이런 걸 이제 그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마음에 찔림을 받았죠.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구나. 엄청난 그 충격 속에 그들이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서 나온 반응이 이제 뭐냐 하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랬죠.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엄청난 일을 저질렀네요. 우리가 엄청난 실수를 했네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한 말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기회가 있다.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회개하면 돌이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그분을 너희들이 믿으면 그러면 너희들이 죄 사함을 받는다.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구절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제 오해를 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는다라는 구절인데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만 가면은 회개한다고 이제 정신이 없습니다. 새벽부터 그죠? 열심히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를 합니다.
가슴을 치며 울며 소리를 지르면서 열심히 회개를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회개하여 제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3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그런 구절이 아닙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죠. 왜냐하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회개가 우리가 지은 죄를 낱낱이 하나님께 고하는 그 회개라면 그러면 상당한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이랬거든요. 그러면은 회개할 때마다 침례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계속해서 제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회개하고 침례 받고 제사함 받고 또 죄 짓고 나면 또 회개하고 또 침례 받고 제사함 받고 그리고 또 죄 지으면 또 회개하고 또 침례 받고 제사함 받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과연 그런 말씀일까요? 그런 말씀이 아니죠. 이 회개라는 단어를 사람들이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크린에 한번 띄워 보세요. 스크린 한번 보시면은요, 회개에 관해서 성서 사전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회개는 히브리어로 슈브라 그럽니다. 새 성서 대사전에 어떻게 회개에 대해서 설명해 놓고 있느냐 하면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이 그 전 존재를 하나님께 복귀케 하는 행위를 나타내는 용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회개하고 다르죠.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회개라는 것은요, 자기가 지은 죄를 낱낱이 하나님께 다 고해가지고 잘못했다고 빌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용서를 받는 것, 그것을 많은 사람들은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회개라면 지금 이 사도행전 2장 38절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회개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이 그 전 존재를,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로 다시 되돌리는 것, 이것을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등지고 이렇게 태어납니다. 하나님을 마주보고 이렇게 태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등지고 태어나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열심히 살면 살수록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하고 자기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내 인생은 내 거라 생각하고 내 인생 내가 열심히 살 수 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그렇게 자기가 주인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가다가 실패를 거듭하고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구나. 이걸 이제 어느 순간 우리가 많은 실패를 통해서 야,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구나.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내가 주인이 아닌구나. 내 마음대로 뭐가 안 되는구나. 이걸 계속 우리는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어느 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자꾸만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한테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 내가 할 수 있다고, 나한테 그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주인이라 생각하고 내가 마치 하나님처럼 행세하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와 같은 좌절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해야 자신을 깨닫기 때문에 내가 신이 아니구나.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나는 피조물이구나. 그리고 나의 참 주인이 있구나. 이걸 우리는 그 여러 좌절을 통해서 어느 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분이 나의 주인이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회개라 그럽니다. 그래서 저기 표지판이 있죠. 무슨 표지판입니까? 유턴이라는 표지판이죠. 회개는 유턴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없다 하고 계속 살아가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회개라 그럽니다. 또 그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회개는 전 인격의 방향 전환이다. 하나님의 복귀이며 또 하나님의 신뢰의 회복이다.
이것을 성서대사전에서는 회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 이제 자백하는 거 이것도 회개의 한 부분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복음에 있어서의 회개는 우리가 지은 죄를 다 구해 바쳐서 죄 사함을 받으려고 하는 그 회개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2장 38절을 다시 보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자, 죄 사함은 죄 사함 받기 위해서는 회개가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은 돌아선다는 말은 하나님은 없다 하고 살다가 하나님이 계시네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키는 거죠. 이 회개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면 이 회개만 갖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계시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건 이제 귀신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있다 그랬어요. 야고보서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으로는 구원 못 받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필수적이고 그 이후에 뭔가가 더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 우리 죄를 다 고해 바치는 거 그게 아니에요. 우리 죄를 다 고해 바치는 거는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다 우리 죄를 다 고해 바쳐서 죄 사함 받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건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왜 불가능하냐?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가 다 기억도 못합니다.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은 죄를 다 고해 바친다는 것은 이거는 불가능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불가능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또 하나 하나님께서 하신 엄청난 일을 무시하는 거예요. 뭘까요? 십자가를 무시하는 겁니다.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죽어야만 하셨고, 그죠?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실제로 그렇게 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그 방법이 아니면 우리 죄를 사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죄 사함을 받는 길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은 피 흘림이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라고 죄 사함의 방법은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그 방법 말고 하나님은 그것밖에 없다 그랬는데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그거 말고요, 내가 열심히 회개해가지고 회개할 테니까 죄 용서해 주세요 라는 자기 방법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 이게 현대 기독교의 엄청난 실수고 잘못된 부분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죄를 열심히 고해서 다 고해서 죄 사함 받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없었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지 않아도 자기 죄를 열심히 회개해갖고 용서받는다면, 그것이 열심히 자기 죄를 고해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이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했던 이유는 그 방법 외에는 우리 죄를 사할 수 있는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을 때,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내 죄를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구나, 나의 죄값을 예수님이 다 갚으셨구나, 자기 생명을 내놓고 내 죄값을 예수님이 다 치르셨구나, 이 사실을 믿고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마음속에 영접할 때 우리는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사함 받기 위해서는 첫째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이 회개는 우리 죄를 다 고하는 그 회개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단번에 다 갚으셨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와 믿음으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습니다. 회개와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회개는 우리 죄를 다 고해 바치는 그 회개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8절에서 또 하나 오해하는 건 뭐냐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는구나. 세례를 받으면, 또 우리말 성경에는 원어는 침례가 맞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세례로 번역해놨기 때문에 씻을 세자죠.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면 죄가 씻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래놨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 오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면 죄가 씻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것이 맞다면 그러면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다라는 구절하고 안 맞죠. 그 배치되는 거죠. 죄 사함은 우리 죄를 고해 바쳐서 죄 사함 받는 것도 아니고 세례를 받아서 죄 사함 받는 것도 아닙니다. 죄 사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죄 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이 구절에 이렇게 적어놨느냐? 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적어놨느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어떤 시간 순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는다. 세례가 먼저고 그 다음에 죄사함이 따라온다. 이런 어떤 시간 순서를 기록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당연히 침례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그죠? 여기서 침례를 받는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믿음과 침례는 불가분의 관계고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를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 이 사실을 내가 믿었다면 믿은 사람은 당연히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믿음이 동전의 이쪽 면이라면 침례 받는 것은 동전의 이제 그 뒷면입니다. 이건 하나라는 거예요. 이건 시간 어떤 순서가 아니고, 침례를 받는다는 말은 곧 예수님을 믿었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표현한 것이지, 이것이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는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건 억지로 푸는 게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죄사함에 관한 수많은 구절들이, 그죠? 죄사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가능한 것이고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하면, 죄사함을 받으면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랬습니다. 성령을 받는다 이 말도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은 것이고, 믿으면 성령을 받은 것이고, 믿는 순간 성령을 받는 것이죠. 이거는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것이고 성령을 받은 것이고 그리고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죠? 이건 거의 동시에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성령 침례는 그 순간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성령 침례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물 침례를 그 이후에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랬습니다. 성령은 선물입니다. 선물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대가 없이 받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선물이라는 말은. 여러분 아주 비싼 선물 받을 때 여러분 얼마 주고 받아요? 여러분 선물 받아보셨잖아요. 노트북 선물 받아보신 분이 있어요? 노트북 얼마 합니까 요즘? 최소 100만 원 넘게 하죠. 또 핸드폰을 선물로 받는다든지, 핸드폰도 비싸잖아요. 근데 그것을 핸드폰이나 노트북을 여러분 선물로 받는다면, 선물을 받아보신 적이 있다면 그때 여러분 얼마 주고 받았어요? 값을 얼마 주고 받았습니까? 빵은 돈 안 주고 받았죠. 왜? 선물이니까. 내가 이걸 당신한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하고 줬을 때
내가 거기에 돈을 지불한다면 그건 선물이 아니에요. 값을 지불한다면. 그죠? 선물은 값 없이 받는 것이 선물입니다. 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그저 받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대가를 지불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성령을 받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자, 이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되는데, 자세히 본다는 말을 한자말로 하면 상고한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성경을 자세히 보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 이야기죠. 그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여기서도 이제 2장 8절을 자세히 봅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랬습니다. 자, 구원을 받았다 과거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구원을 받으려고 열심히 교회를 다닙니다. 그리고 구원 받았습니까? 물으면 열심히 노력 중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 부족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근데 이 말씀에는 보니까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랬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은 구도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죄 사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말씀에 너희는 구원을 받았으니 이랬죠. 구원 받아야 비로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여기 이제 구원을 받았다고 했는데 어떻게 받았느냐? 두 가지가 나오죠. 은혜와 믿음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자,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은혜는 뭐냐 하면요. 은혜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 하면 이 은혜라는 단어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라는 단어를 얼마나 남발하는지 모릅니다. 무조건 은혜입니다. 오늘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 야, 늘 은혜 받았다 그럽니다. 그 은혜라는 단어의 뜻도 잘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은혜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 하면요. 이건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데 아무 공로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값없이 베푸는 선물 이런 뜻입니다. 아무 공로가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 말은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는 아무 공로가 없는데 나는 그걸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그 말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걸 받을 만한 뭘 한 것도 없고 그런 자격도 안 되고 그런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한테 선물을 주셨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은혜의 반대말은 행위예요. 행위. 수많은 사람들이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합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가 무언가를 열심히 행해가지고 그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뭘 지켜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뭘 행해가지고 뭘 지켜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구원이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은혜가 아니고 그렇게 되면 그건 내가 열심히 일한 결과로 받게 되는 대가에 불과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건덕지가 없어집니다. 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받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그죠?
그 구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은 나의 노력과 나의 행위가 1%도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다. 100% 믿음으로. 100% 믿음으로. 그래서 여기서 은혜라는 것은 내 행위가 하나도 포함이 안 됐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한테 베푸셨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구원받느냐? 아닙니다. 여기서 보니까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죠. 그럼 하나님이 하실 일은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이거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표현했지만 이거는 사실은 일은 아닙니다. 그죠? 표현상 그런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한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근데 믿음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푼 그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게 이제 은혜를 받는 통로가 되는 거죠, 믿음이. 그래서 구원은 은혜와 믿음으로 받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신 것이고 우리 쪽에서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00%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8절 후반절에 보면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이렇습니다. 구원은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서 나온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오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엇이라 그랬어요? 선물이다. 선물. 자, 아까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원은 선물입니다. 선물이다 이 말은 값 없이 받았다 그 말입니다. 내가 지불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라는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왜 십자가에서 죽었느냐? 아,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회개했습니다. 회개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켰다는 거예요. 돌이켰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말은 사실 하나님을 등진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방향을 돌이켰다는 거예요. 아, 우리가 잘못된 게 맞네요 하고 180도 돌아섰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자기 죄 때문에 죽으신 분, 자기 죄를 다 해결하신 분, 그렇게 해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날에 신도의 수가, 신도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믿을 신자고 물이 도자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신도입니다. 뭘 착하게 사는 사람이 신도가 아니고요. 믿는 사람. 이 성경은 계속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의 신도의 수가 얼마나 더해졌다고요? 3,000명이 더해졌습니다. 3,000명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에 3,000명이라는 성도가 더해졌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이루어졌습니다. 42절을 보시면요, 이 초대교회가 행했던 것 4가지가 나옵니다. 이것은 교회를 떠받치는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교회는 이 기둥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자, 4가지가 뭘까요? 첫 번째,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교회에서 이것이 빠지면 안 됩니다. 이 당시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입니다. 그래서 사도들로부터 직접 그들은 배워야 했습니다. 사도들은 주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전달해 줬죠. 그 사도들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 이제 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사도들로부터 이 가르침을 받아야 했습니다. 지금은 사도가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넓은 의미로는 우리 모두가 사도지만 좁은 의미의 사도는 지금 없습니다. 사도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는 지금 사도들로부터 배운다는 것을, 그러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걸 우리한테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사도들이 기록해 놓은 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네 기둥 중에 첫 번째 기둥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항상 배워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배우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배우느냐?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에 근거하지 아니한 교회는 허황된 교회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성경을 잘 읽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는 열심히 그냥 기도합니다. 기도해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주님, 하나님, 저를 하나님 닮게 만들어주세요. 저를 성숙시켜주세요. 저를 성장시켜주세요. 또 저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해가지고 그걸 받아내려고 합니다. 물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말씀 없이 기도만 해서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말씀에 기반을 두지 않고 기도해서 모든 걸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의 기반 위에 굳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항상 올바른 말씀이 증거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항상 말씀을 배우는 교회입니다. 말씀에 자기 신앙이 우뚝 서 있는 교회, 그것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거 하나만 있어 갖고 안 되죠. 자, 두 번째는 뭐죠? 서로 교제하고. 자, 초대 교회는요, 사도들로부터 항상 배우는 걸 기뻐했습니다. 배우는 공동체였습니다. 배우는 걸 힘썼다 그랬습니다. 그 뒤에 힘쓰니라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했는데, 힘썼다라는 단어가 기도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가르침을 받는 것을 힘썼다. 그리고 서로 교제하기를 힘썼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떡을 떼기를 힘썼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힘썼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는요, 말씀을 배우는 것이 아주 힘을 쏟았습니다. 두 번째, 서로 교제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항상 말씀을 배우는 교회고, 물론 배우기만 해가 되는 거 아닙니다. 실천해야 돼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를 힘썼다 이 말은 실행했다, 실천했다라는 것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는 거, 이것을 굉장히 힘썼고, 두 번째, 서로 성도들 간에 교제하는 부분에 엄청나게 힘을 썼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교제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도들과 여러분 열심히 교제하고 계십니까? 안 그러면 여러분은 외톨이입니까?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성도들과의 교제가 없으면 이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 하기 어려워요. 교제가 없다는 말은 교회에 잘 나오지 않는다라는 말과도 같은 거죠. 그 교회를 나오더라도 친밀하게 어떤 교제를 하지 않고 그냥 악수만 하고 간다. 그건 교제가 아니에요. 뭔가 우리가 이 교제를 한다는 것은요, 교제를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44절을 한번 보세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이게 다 교제예요. 이 교제라는 말은 뭐냐 하면 함께 있는 겁니다. 함께 있는 거. 이 성도들이 함께 어울리는 거. 예. 함께 하기를 즐거워하는 것. 이게 교제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날마다 모였습니다. 함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의 가정의 가족이죠, 우리는. 그래서 동일한 믿음을 가진,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죄사함을 받은 동일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 이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라사인의 마을에 귀신 들린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했습니다. 그죠? 이건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에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무덤 사이에 거했던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죽은 시체하고 같이 살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고 나면, 구원받았다는 말은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다,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다는 이야기잖아요. 살아났으면 산 사람하고 어울려야죠. 맞죠? 근데 새 생명을 얻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놨는데 여전히 무덤 가운데서 산다. 이건 참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과 어울려야, 지극히 어울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삶에 활력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모이는 것, 이걸 대단히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교제가 풍성한 교회입니다. 교제가 풍성한 교회. 교제가 풍성하다 이 말은 함께 자주 어울린다, 그리고 서로에게 관심을 가진다 이 말입니다.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교제라는 말 속에는 그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교제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뭐 공동, 이런 의미도 있고 참여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기를 힘썼다 이 말은 서로 모든 일에 함께하고 참여하기를 힘썼다 이 말입니다. 참여했다.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 거기에 늘 함께하고 싶어 했고, 그게 자꾸 빠지고 싶어 했던 게 아니고 함께하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교회에 무슨 일만 있으면, 모든 집회와 또 교회 무슨 행사와 또 교회 무슨 일만 있으면 거기에 늘 그냥 거기에 빠지지 않고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를 보세요. 날마다 모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함께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런 게 교제입니다. 교제 중에 진짜 친밀한 교제는 음식을 함께 먹는 교제예요. 그렇죠? 우리 좀 거리감 있는 사람하고 음식을 같이 잘 안 먹어요. 근데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건 아주 친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함께 모여서 자주 식사하고, 그리고 집으로, 어느 집이든지 집에 찾아가서 또 집으로 오라 해서 집에서 모였습니다. 집에서 음식을 같이 먹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교회의 분위기입니다. 아주 따뜻한 그 분위기가 느껴집니까? 교회는 따뜻해야 됩니다. 교회는 교제가 풍성해야 돼요. 서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교제 속에 포함된 것도 뭐냐면 44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것도 교제입니다. 교제라는 원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또 다른 뜻은 뭐냐면 연보라는 단어가 거기에 그 의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연보라고 번역한 곳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장에 보면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사도행전 지금 2장에서는 교제라고 번역했는데 고린도후서에서는 연보라고 번역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제 속에는 연보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이라면, 우리 성도 중에 누군가가 어려움이 있다면 당연히 도와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물질로서. 이게 진짜 교제예요. 말로만 하는 교제가 아니고, 성도 중에 누군가가 지금 굉장히 물질적으로 궁핍함을 당하고 있다면, 어렵다면, 그러면 내가 뭔가 가진 게 있다면 돕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야 정상이죠. 그리고 마음만 갖고 있으면 안 되죠. 나는 도울 의향이 있다, 이것만 갖고 안 됩니다. 실제로 도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교제가 풍성한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는 자가 없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이거 내 건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성도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그 다음에 45절에 보세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이게 교제입니다. 교제가 풍성한 교회, 이 말은 서로 아주 친밀한 사귐을 나누고 자주 함께 모이고 음식을 함께 먹고 그리고 상대방이 어려움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이것이 초대교회가 행했던 교제입니다. 초대교회는 이와 같은 교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 얼마나 놀라우냐 하면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나눠줬다. 자, 우리는 누군가 어떤 성도가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가 가진 걸로 그냥 도와주죠. 우리 갖고 있는 통장에 있는 걸로 도와주죠. 초대교회 성도는요, 팔아서 도와줬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본 적이 있으세요? 내가 어떤 걸 팔아가지고 다른 성도를 도와줘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게 초대교회. 그들이 성령을 경험하고 제3의 기쁨, 이 기쁨이 얼마나 컸으면 이러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정말 교제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 중에 누군가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찾아가거나 또 전화를 하거나 또 물질적으로 돕거나 이런 걸 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 해야 되느냐? 그럼 장로들이 하겠지. 장로들이 마땅히 해야죠. 그러나 장로들만 하는 건 아닙니다. 장로들만 한다 그러면 이것은 직자주의로 흘러가는 겁니다. 우린 다 제사장이잖아요. 우린 다 사역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제하는 교회입니다. 교제하는 교회는 우리 모두가 모든 성도에게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전화도 하고 방문도 하고 또 뭔가 나눠주고 또 음식을 함께 먹고, 그죠? 기도해주고, 이런 것이 교제입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와 같은 일들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를 힘썼다. 두 번째, 서로 교제하기를 힘썼다. 그죠? 이 초대교회의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지금도 그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했던 게 뭐냐 하면 떡을 떼기를 힘썼다. 그죠? 떡을 떼기를 힘썼다. 초대교회는 예배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지금은요, 교회는 참 많습니다만은 떡을 떼는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떡을 떼더라도 1년에 2번 떼는 교회, 1년에 4번 떼는 교회, 이런 교회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떡을 떼었다, 이런 걸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사도행전 20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사도행전 20장 7절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이 일요일입니다. 사람들이 주간의 첫날이 월요일인 줄 아는 사람들이 많던데, 달력에 보면 일요일이 맨 앞에 나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일요일에 이 말입니다.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자, 주일날, 초대교회가 주일날 어떤 목적을 갖고 모였습니다. 주간의 첫날에. 어떤 목적으로 모였습니까? 떡을 떼려 모였다. 초대교회는요, 매주간의 첫날에 그들이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초대교회는 매 주일날마다 떡을 뗐습니다. 떡을 떼는 것은 예배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지키는 내 몸이다. 그리고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그래서 이 떡을 떼고 이 잔을 마심으로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주님께서 당부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당부 이래로 초대교회는 매 주간의 첫날에 모여서 떡을 뗐습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요즘 수많은 교회는 예배가 없습니다. 그들은 교회 왜 갑니까? 물으면 말씀 들으러 설교 들으러 갑니다. 설교가 주 목적이에요. 예배는, 설교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나한테 오는 것이고 내가 받는 것입니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받는 데는 관심이 많아요. 늘 하나님 앞에 가면 그냥 받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그죠? 말씀을 받아야 되고, 또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고, 제사함을 받아야 되고, 늘 복을 받아야 되고, 교회 가면 늘 하는 게 그냥 달라. 그래서 그 머리 같아서 뭐 다고 한다고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늘 달라 소리밖에 안 합니다.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달라 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떡과 잔을 놓고 예배를 드리면, 예배하면 드릴 수밖에 없어요. 떡과 잔을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내 죄가 사해졌구나. 내가 이제 그 덕분에 구원받았구나. 내 죄가 사해졌구나. 그러니까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헌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교회는요, 이 드리는 것 위주가 아닙니다. 받는 것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예배가 없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를 힘썼다. 서로 교제하기를 힘썼다. 세 번째, 떡을 떼는 걸 힘썼다. 초대교회는 예배 드리는 교회였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더 봅시다. 마지막 하나 무엇을 힘썼죠? 그들은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 네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또 우리 각 개인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건강한가 그렇지 않은가 생각해 보세요. 이 네 가지가 있는가 이걸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네 가지가 있습니까? 이 네 가지가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기도가 빈약한 교회는 정말 건강하지 못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가 빈약한 교회가 아닌지 이거 우리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각 개인이 내 삶 가운데 기도가 정말 약하지 않은가 이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정말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스펄전 목사한테 당신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부흥하게 됐습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그 스펄전이 그 사람을 데리고 자기 교회 지하실로 데려갔다 그래요. 아직 그 예배가 시작하기 1시간 전인데 근데 그 지하실로 데려갔대요. 그러면서 이곳을 봐라. 우리 교회의 부흥의 비결은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 지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예배 시간 1시간 전인데 수많은 성도들이 그 예배 지하실에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 위에는 뭐 사탄이 잠을 자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아무리 뭔가를 열심히 해도 사탄이 겁을 안 낸다 이 말입니다. 사탄이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사탄은 두려워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기도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초대교회는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수시로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수시로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2장 한번 볼까요? (12장) 5절입니다.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 다음에 12절을 보시죠.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이 초대교회는요, 모였다 하면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로 모이든지, 밥을 먹기 위해서 모이든지, 탁구를 치기 위해서 모이든지, 청소하기 위해서 모이든지, 우리 모이면 기도해야 됩니다.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요, 어느 누구 집이든지 또는 예배당이든지 오면은 우리는 먼저 기도부터 했습니다. 요즘 그 분위기가 많이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기도하기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왜? 우리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모든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기도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조지 물러, 우리 모임의 선배죠.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던 사람. 이 조지 물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로는 매일 1시간 이상 기도해야 한다. 이런 글을 썼어요. 장로는 매일 1시간 이상 기도하는 사람이다. 기도해야 한다. 도전적인 이야기죠. 그러면 장로만 그래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 다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는 많은 시간 기도해야 됩니다. 마르틴 루터가 그랬습니까? 나는 너무 할 일이 많기 때문에 하루에 내가 몇 시간씩, 마르틴 루터가 몇 시간을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3시간이라 했는가, 4시간이라 했는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나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하루 3시간씩 기도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너무 바쁘니까 우리는 기도 안 하죠. 그런데 마르틴 루터는 생각이 달랐어요. 너무 바쁘니까 나 3시간씩 기도한다. 왜? 기도 안 하고 바쁘게 하면 항상 뭐가 잘못되니까. 그리고 해본들, 그죠? 기도 안 하고 해본들 결과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간을 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초대교회가 행했던 것처럼, 자,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를 힘쓰는 교회, 서로 교제하기를 힘쓰는 교회, 떡을 떼기를 힘쓰는 교회,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47절에 나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서로 교제하는 공동체다. 이 말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다. 이런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구도자들이 교회에 오면은요, 설교 들어갖고 잘 이해 못합니다. 처음에 그냥 지루합니다. 설교 듣는 자체가. 우리는 말씀 듣는 게 기쁨인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말씀 듣는 게 고역입니다. 그럼 구도자는 교회 와서 뭘 느끼고 가느냐? 아, 오늘 말씀 좋았다. 이런 이야기 안 합니다. 구도자가 와서 하는 말은, 야, 이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다. 구도자는 그걸 느낍니다. 아, 이 교회는 사랑이 없는 교회다. 이 교회는 사랑이 있는 교회다. 구도자는 그걸 느끼고 가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정말 교제하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면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됩니다. 구도자가 왔을 때 빈둥빈둥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고 가까이 다가가서 인사도 안 하고 다가가서 교제도 안 하고 밥 먹는데 혼자 먹도록 내버려두고, 그러면 이건 교제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구독자 왔으면요 누구든지 다가가야 됩니다. 누구든지 옆에 가서 앉아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인사를 하고 밥을 같이 먹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진짜 교제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초대교회가 행했던 4가지 이러한 부분을 살펴보았는데 이 4가지는 교회를 떠받치는 아주 기둥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많은 부분 우리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죠. 또 우리 각 개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서 돌아보시고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를 더욱 닮은 교회, 건강한 교회,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초대교회처럼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또 늘 말씀을 배우는 교회, 또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그런 교회, 또 기도하기에 전념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교훈 감사드릴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